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주제가 참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좀 선택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이렇게 뒤집혔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처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괜히 까불었구나, 괜히 잘난 척했구나, 뭐든지 다 아는 줄 알고,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우리가. 또 문명이 얼마나 발달하고, 또 우리나라는 경제까지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삶의 수준이 확 높아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만 했죠. 그런 착각에 충분히 빠졌거든요. 뭐 하나님 뭐 계시면 좋지만 뭐 전혀 불편 없이 우리의 힘으로 다 사는 줄 알았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 뭐 이상한 거에서 당해가지고 전 세계가 순식간에, 그것도 이제 가난하거나 이제 이렇게 의료 시설이 되지 않은 아프리카 빈곤 국가가 무너지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초강대국, 초첨단 무기를 가지고 뭐 우주를 저가는 나라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코로나에서 배울 게 참 많다. 인간의 한없는 겸손함을 배우고 이때도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얘기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BC와 AD가 갈리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이제 확 바뀔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19가 왜 생겼나, 전염병이 왜 생겼나라고 할 때,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전염병 없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전염병 없을걸요? 없다 그러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고통받는 것도 없다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면 이건 언제 생겼는가 하면 선악과 따먹으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악,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생겨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이에요. 제가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자꾸 암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제일 실감 있으니까. 암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왜 나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되게 억울하시겠더라고. 내가 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뭐? 내가 너한테 암을 줬냐? 하나님이 암을 주신 건 아니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병이 생겼고 그 병이 생겨서 돌아가는 세상에 내가 걸려든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것인데 마치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 참 억울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내는 대답이 너는 왜 안 돼? 나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지. 이제 그래서 이게 일단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심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장자를 죽이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깨우치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다뤄주시겠지만 저는 이 일을 다룰 때 뭐가 좀 걱정이 됐나, 그래서 한 부분을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원시 시대 때에는 주술사가 있었잖아요. 그 무당이라고 그러고 요즘 무당이라고 하면 또 이제 명예훼손을 걸려들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그냥 무당이라 그랬잖아요. 주술사들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왕하고 거의 비슷한 동급의
또 어떤 때 초기 때는 왕하고 뭐 같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천재지변이 무서우니까 그것을 위해서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은 무서워서 끌고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현대에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정치가들도 그런 거 이용하고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 괜히 겁줘서 너무 하나님적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것,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그러신 건 아닌가 두려워하겠지만 밸런스를 좀 잘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무당 같은 소리 하기 딱 좋은 때라. 그러니까 고를 때는 좀 균형을 잡아서 좀 밸런스를 맞추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마치자면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직장하는 지금 사역이 다 끊겼잖아. 예, 이게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전염병만 보지 말고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다 강도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좀 살펴보고 돌아보고 뭐 먹을 거 있나 힘들지 않나. 지금 이제 확진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2주간 격리잖아요. 이거 독방 생활이거든. 정말 전화라도 자주 하고 돌아보고 뭐 요런 마음을 갖는 게 도리어 성경적이 아닐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런데 민감해져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강도 만난 이웃들 돌봐주고 또 거짓 선지자에게는 속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하는 이런 균형을 잡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저것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사는데 너무 치우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주는 교훈을 깨달아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회개할 땐 회개하고 두려워할 땐 두려워하고 이웃을 살필 때는 살피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아모스 4장 10절이에요. 아모스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때나 이렇게 전염병이나 자연재해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간다. 자꾸 엉뚱한 데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은 강도 만난 듯이 이렇게 갑자기 와서 온 세계를 멈춰놨잖아요. 이 시대마다 어떤 그런 자연재해든지 뭐 지진, 또 뭐 가뭄, 전쟁, 전염병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리셋하시는데 그때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이유를 찾고 또 원인을 찾잖아요. 이번에 이 코로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한 거예요. 뭐 선진국도 필요 없고 강대국도 필요 없고 가장 미국이 또 중국에서 시작해서 러시아를 치고 영국에는 총리부터 걸리고 일본은 뭐 올림픽 한다고 하다가 뭐 완전 직격탄을 맞고 뭐 선진국이다 강대국이다는 데가 더 처참하게 무너지고 저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보면서 자랑하는 것들은 다 박살이 나는구나. 인간적인 뭐 좀 괜찮다고 자랑하는 데는 막 여지없이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게 코로나의 하나의 특징이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나 이런 쪽에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더 심각한 게 이런 데는 보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의료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걸리면 그냥 대책도 없고 거기는 한 4중고가 있다더라고요. 첫째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쓸고 지나간 아픈 추억이 있는 거예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에볼라의 아픈 추억이 하면 쓸고 지나갔고 말라리아가 시도 때도 없이 걸리는 거예요. 말라리아의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는 메뚜기 떼가
최근에 그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떼는 아프리카를 휩쓸고 지나 4천억 마리가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죠. 네 번째 이제 코로나가 덮치는데 아프리카 가난한 지역에는 동행 금지가 있더라고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시설을 폐쇄 조치를 하니까 당장 일용할 걸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는 옥수수를 막 한 트럭을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선진국도 후진국도 빈부를 막론하고 이 코로나 미세한 바이러스가 모든 걸 멈춰놓은 거잖아요. 그것은 참 인생이 얼마나 미약한가, 인생이 자랑하는 과학 문명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한테 보여준 것이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닌가. 거리 유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면 사회인데 얼굴을 보고 허경을 하고 악수를 하고 이래야 뭐가 좀 사람 사는 느낌이 드는데 마스크하고 거리 유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따뜻한 인간미가 다 사라지고 사회적인 거리 유지가 영적인 거리 유지마저 안 되는 영성이 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금방 뭐 이태원이 어쩌고 이번 주에 행사를 계획을 겨우 했는데 뉴스 보면 또 다 취소해야 되고 이게 몇 달 이렇게 굴러가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코로나 블루가 오는 거예요. 코로나 우울증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우리 역사는 생물이다. 예측 불허, 돌발 변수, 별일이 다 일어나니까 이런 가운데서 저는 이 코로나를 우리가 상대할 때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다 걸머쥐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뭐냐? 선진국이다, 강대국이다, 큰 나라다 할 게 없다니까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세계 열방을 그냥 다 품고 우리가 대제사장 같이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차별 없이 다 우리가 하나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은 우리만 방역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유학 갔다 온 애들이 돌아오면서 그냥 감염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촌이라는 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요즘은 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온 지구상에 다 건강해야 이게 감염이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진정한 것을 이제 깨닫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동안 막 찔락거리고 다니고 집회 다니고 이제 이런 것으로 수십 년을 지내왔는데 올 스탑이 되니까 이게 목사의 길이 아닌가. 그냥 앉아서 성경 보고 새벽기도 하고 그 영상 올리고 남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뭐 반응도 모르겠고 또 내일 또 새벽기도 준비하고 몇 달을 이렇게 지내니까 이게 목사의 길이 아닌가. 세상 군더더기 가지치기 다 하고 쓰잘데없는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주만 바라보고 주님과 나만이 그냥 심플한 이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세상 그 허접한 거 자랑하지 마라.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하고 단둘이 독대, 직고, 대면이 사람 사이에는 대면 사이가 단절이 했지만은 하나님과는 이제 진짜 백이 단 둘만의 그런 목회가 사역이 시간이 만남이 되는 게 코로나 사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내 영성을 키우고 이 시대야말로 이웃 사랑을 진정으로 이제 나와 가까운 사람부터 해서 세계 열방까지 그냥 품고 기도하느니 코로나 위기가 코로나 기회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못한 이 엄청난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신앙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며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신앙의 근육을 기르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웃을 세계 열방을 대제사장 쪽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아에 도를 넘는 집중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덜 생각하면 행복할 텐데 너무 깊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산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내 세 번째 발가락이 어떤 기능을 한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걸음을 걸으십니까? 안 하죠. 안 해도 알아서 기능하고 잘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죠? 요즘은 너무 우리 자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도 이런 데 호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건이나 사태가 발생되어지면 그것의 의미가 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대책은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묻고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조금 문제 있는 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미국의 스탠리 하우월스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그분이 쓰신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멋진 문장이 나와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것의 원인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또 우리를 찾아오게 될지 많은 예측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까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은 생각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가 이런 사태 앞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더 복된 삶의 자세는 뭐냐? 로마서 12장 3절에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묻지 말아야 될 영역을 남겨주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신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묻지 말아야 될 영역들을 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도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식대로 자꾸 답을 주려고 한단 말이죠. 조금의 불안과 조금의 염려도 견디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우리가 설령 정확한 지식에 근거하여 안다고 해서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아에 집중해서 앞으로 우리의 직업이 어떻게 될 거다, 우리 건강이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쏟아놓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시선은 지금 바로 이 순간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유명한 저자가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로마의 위기로 말미암아 대역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로마의 인구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역병 앞에서 죽게 되죠. 바로 이때 그 로마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 가장 발군의 역량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섬김, 사랑,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제국의 재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역사상 예수 믿는 신자들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되어지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땅에 코로나19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은 이 위기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화두가 던져졌을 때 극도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 땅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자들이 압도적인 사랑의 수고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섬겨낼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아를 만족시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타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시간,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예수 믿는 신자답게 담대하게 희생적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